이혼을 했고 작년은 4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혼을 생각해 볼 생각이 있느냐? 그러한 질문에 약 65%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으면서 각 방을 쓰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 조선일보 12월 19일 기사에 보면 30대에서 60대 기혼 남녀 742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평소에 수면을 위해서 따로 잔 적이 있느냐 그런 조사를 했는데 한 침대에서 같이 잔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율이 42.3%, 또 수면 방해를 서로 하지 않기 위해서 각 방을 쓴다 그런 사람들이 32.3%, 같은 방에서 자지만 각 다른 침대에서 자거나 따로 잔다 하는 게 25.1% 그렇게 나와가지고 10쌍 중에 6쌍은 따로 잔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변화를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부부에 있어서 위기를 맞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부부의 그 도리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육체적으로 느낌이 좋고 좋아하면 서로 육체의 관계를 해도 되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윤리와 도덕이 잘 정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지켜야 될 도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한 이상 다른 이성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사귀고 이런 세태를 지금 이게 굉장히 악한 그런 세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게 좋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죠. 사귀니 많이 어디 놀러가니 어떠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거 세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결혼을 전제로만 이성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성을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리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 또 다른 이성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생리적이란 말이죠. 우리 몸이. 그래서 사람은 성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결심하고 내가 어떻게 결심을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보면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여자가 남자를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가끔 부부가 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꾸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사회적으로 그러는데 인간은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억제하고 이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조건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고 견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해결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의 그러한 만남, 그건 단순히 바람을 폈다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바람을 피면 잘못하면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느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다른 이성하고 그래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피는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빼놓고 말이죠. 그 사람이 못됐다 어쨌다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성을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가 있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다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걸 흐트러 놓는단 말이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부부가 해야 될 의무는 오늘 말씀해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해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배우자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죄인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갈등은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말이죠. 부부가 되면서부터 사실 다 안 맞는 거 투성이잖아요. 안 맞는 게 이상하게 말이죠. 결혼하기 전보다 더 많아져요. 그 부부가 말이죠. 이 남편이 뉴스 보자 그러면 아내는 드라마 보자 그래요. 그 남편이 그럼 드라마 보자 그러면 뉴스 보자 그래요. 라면 끓여 먹자 그럼 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밥 먹자 그래요. 또 밥 먹자 그러면 또 라면 끓여 먹자 그래요. 찬물 달라면 따뜻한 물이 좋다고 따뜻한 물을 줘요. 따뜻한 물 달라면 찬물을 줘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말이죠. 부부가 말이죠. 참 그런 거 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저도 한 20,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이제 조금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폭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량한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말이죠.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해야 되니까 막 승질이 나잖아요. 저도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부가 해야 될 의무는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딱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빨리 포기해야 행복하다.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당신 말에 그냥 무조건 찬송합니다. 그게 포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듯 배우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기가 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가 안 돼서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절망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이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빨리, 아직까지 포기를 다 하셨죠? 우리 교회 남자들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빨리 포기해야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따로 방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방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stop depriving one another except by agreement for a time.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떨어지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그런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따로 떨어져서 살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잠깐 동안 합의하고 분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방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에요. 틈이 생기면 글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저도 한 6년, 한 4년 떨어져서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1년, 또 고시원 공부하면서 1년, 또 부목사 하면서 2년, 그렇게 4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병이 생기고 또 제 딸은 성적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그저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워도 하여튼간 같이 자야 된다 하는 것이고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있을 때에 축복하세요. 잠언서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울타리 안에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가정은 부부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자녀 때문에 뭐 교육 때문에 떨어지고 말이죠. 부모님 때문에 또 뭐 언니 오빠 뭐 누구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나중, 부모님이고 자녀고 또 친척이고 뭐고 다 나중, 오직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TV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 보면 말이죠, 마치 말이죠, 불륜을 말이죠, 막 사랑으로 막 미화를 하면서 말이죠, 그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아름답게 막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어서 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보면 문화화돼요, 사람이. 저희 집에는 지금 10년째 TV가 없어요. 자꾸 보면 그게 일반화된단 말이죠.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의무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고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100m 달리기 화끈하게 말이죠, 화끈하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이거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말이죠, 끝까지 가는 게 성공적인 그런 부부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살아가면서 별의별 말 다 하죠.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결혼은 사랑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줘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혼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3개월이면 다 식어지고 3년이면 이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30년은 왼수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사람이 언제든지 식어질 수가 있어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언제나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니까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말이죠, 세상적인 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한심스럽죠.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거나 헤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말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그 이혼을 하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막 죄책감을 심어주고 인생을 말이죠,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하게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얼마나 기질이 말이죠. 다혈질이고 말이죠. 믿음은 좋아가지고 말이죠. 인간적인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나바와 같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하고도 싸우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면 정말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살, 제가 볼 땐 그저 한 일주일이나 살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아시아, 유럽까지 평생을 말이죠.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러니 그 가정이 결혼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고 내가 결혼을 안 해도 내가 이 결혼보다 더 값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살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인간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결혼하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말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정의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오죽했으면 말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 열병이 뭐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화병이에요. 화병.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수제자라고 맨날 말이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전도만 다니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화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탁 풀어지면서 화병이 딱 낫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두 번째로 상대방이 요구를 할 경우는 이혼을 해도 된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하면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음 생활하는데 난 도무지도 하고 못 산다. 그러면 갈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나 살기 싫다. 그러면 무조건 갈라서는 안 되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너희가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어지고 허락하면 그렇게 갈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살기 싫다고 하는데 그거 뭐 사는 것도 고통이죠. 그는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갈려도 된다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람을 폈을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오는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성과 바람을 폈을 경우 그거는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일방적으로 말이죠. 학대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억압을 하면 그것은 이혼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19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아내에게 이혼 서류만 딱 써주고 딱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혼 서류만 써줬다고 다가 아니라 그 여자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묵인하면서 마음대로 말이죠. 여자한테 그저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마음대로 막 버렸단 말이죠. 자기가 살다가 그냥 싫으면 막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또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 취함 이런 것에서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고아원에서 있을 때에
그 한 6개월 동안 한 집사님을 제가 같이 숨겨진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와서 말을 하는데 그 남편이 말이죠. 술만 취면은 밤 12시에 오면 칼을 간대요. 칼을 간대요. 그리고서 칼을 다 가르면 머리채를 딱 잡아 끌고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발에다가 묶어서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칼을 막 목에다 대고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대로 도망가도 기가 막히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와서 이제 그걸 숨어서 6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를 알고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그 무서운 사람이.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한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경찰이 그걸 못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머리채를 끌고 자기 차에 태워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그걸 또 못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대와 억압이 있는 그러한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당하면서 일방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요새는 그 매 맞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맞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 우리가 학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학대도 당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살아도 힘들어요. 갈등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더 오래 사시고 또 이렇게 잘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으니까 다 성공자입니다. 저보다 훨씬 난 분들이에요. 저도 막 유혹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만 잘 감당해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산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부부가 없어요. 천국에는 형제 자매만 있습니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에 없는 그런 부부 생활을 왜 이 땅에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고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봐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부부 생활을 주신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게 부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가장 갈등스럽고 힘든 게 또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도 살 수도 있어요.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생명까지 주신 그 헌신을 본받으면서 우리 부부가 예수님처럼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 성공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부부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적인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부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부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부의 도리를 지킴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